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주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그들 중에서 나의 옷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놓고 제비 뽑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앉아서 주를 지키며 주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그때 두 명의 강도들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더라. 또 그와 함께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주를 비난하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듣고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 옳겠죠? 예수님은 항상 옳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겠다고 한다면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십자가에 거기서 견디라고 하고 계시고 우리는 빨리 뛰어내려와서 내가 누군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무지나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듣고 있지만 우리는 늘상 이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싶어요. 보란 듯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노라고, 보란 듯이 내가 건강을 찾았노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부탁은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그 예수님께 유혹하는 자들에게 견디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을, 왜 주님이 이 상황을 견디고 계시는지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왜 주님이 이 일을 견디셔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라고 할 때 내심 제자들도 좀 내려와 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물리를 걸었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듯이 그거 한 번만 보여주면 될 텐데 왜 안 하십니까? 주님이 그거 하시면 사람들도 믿을 거고 우리도 체면이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땅에 악을 몰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기에 이 상황을 견디고 있지요. 우리 모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유혹들은 너무 많아요. 누군들 보란 듯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노라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죠. 뭐 남의 이야기 할 거 없고 제가 목회를 하니까 목양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중국에서 나와서 선교지에 갔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정말 큰 교회를 짓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어요. 저하고 동기예요. 저도 학생회장이었고 그분도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친했는데 저는 선교지에 가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이 친구는 정말 참 교회가 참 사실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할까? 선교사 그만두고 나도 열심히 했더라면 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친구가 왔는데 바쁜 척하면서 친구야 미안하다 다음에 와라. 뭔가 보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다음부에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이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유혹은 바로 이 유혹이었습니다. 선교사를 포기하고 목회를 하면서 야 나도 너한테 결코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나름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오늘 그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우리가 결심을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유혹은 조롱하는 자와 자기 앞에서 당당히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과 한번 대항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갈등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값진 일이에요. 하나님만 알아주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결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만두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일이 우리에겐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자기 자신을 생축으로 살아있는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외치지만 결국에는 내려와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타협, 편의주의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곧 다른 말로 신앙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쓴다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병이 들고 나면 저는 교회가 이 병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병은 치유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또 하나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큰 중병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병인지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병에 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게 하는. 오늘 이 내용 준비하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얼마나 어떤 부분에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좀 정말 같이 좀 충격을 제가 받은 만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한번 볼까요? 왜 이게 충격이냐면 메시아가 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가장 먼저 눈치챈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메시아가 언제 올 건가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오면 내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반드시 메시아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준비한 세 가지 질문이 마태복음 3장에 질문했던 질문이에요. 이건 갑자기 충동적으로 메시아에게 시험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예전부터 준비하고 벼르고 벨렀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누구나 여기에 걸리면 누구나 넘어지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내건다면 예수님도 넘어질 것이다라고 그는 많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세 가지를 선택했어요. 근데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빵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무슨 말이죠? 너는 영혼을 구제하지 말고 사람들의 육체를 구제해라. 아시겠어요? 어려운 현실,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척박하냐?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줘라. 요걸 하면 예수님이 마음이 약해서 해줄 줄 알았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걸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를 이런 걸로 증명해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왜요? 이게 얼마나 깊은 함정인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있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종교적인 영웅이 되라. 종교적 영웅이 되라. 오늘도 이 6절에 있는 시험을 마지막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 또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같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렸더라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영웅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막바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너의 정체성을 보여라. 그걸로 보여줘라. 네 능력으로 보여줘라. 어떤 차이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려와서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쪽을 택합니다. 왜요? 사람은 대부분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은 싫어요.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틀려서 싫은 게 아니라 부담스럽죠. 왜? 오늘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걸 예수님께 들이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들이댄 이 시험을 사람에게 안 들어댄다고요? 말도 안 되지요. 너무나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안 넘어갈 자가 대부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시험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단서가 항상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깜빡 잊어버려요.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인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한바탕 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하나님의 딸이었나. 아들은 저 둘밖에 없네요. 하나님의 딸이 있나? 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가 막힐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걸 교회 문을 벗어나면서 까먹어요. 그러니 뭘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시험이 그토록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시험이라는. 그래서 그는 구약으로 보면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금 고민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목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라는 죄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견디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류를 향한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써서 남을 도와준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해주더라도 그저 남은 찌끄레기 주는 거예요. 희한해요. 좀 남을 진짜 생각하면 새 것 생겼을 때 먼저 누구 갖다 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버리려고 할 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버릴 쯤에 버리기는 아까워요. 그럼 누가 생각이 나요. 참 이게 우리가 찌끄레기가 이게 원래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찌끄레기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쓰레기면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겠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나예요. 그런데 남의 것을 새 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은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 대상을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드디어 인식할 때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애증이 아닙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에 이 상황을 견디고 있지요. 또 하나는 인류를 구원기 위한 제물로 드릴 자로 침묵하며 자기 자신을 견디고, 만약에 주님이 여기서 내려와 버리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 대속하지 못했더라면 그 당시에 영웅은 될 수는 있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절제절명의 위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선택보다 정말 정작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잘못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제 경험상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말라.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결정을 받을 수가 없고, 그건 반드시 나중에 2배, 3배, 5배로 여러분들이 짐을 져야 할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화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치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딱 선정해 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긴밀했을 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느낄 때 하나님이 주신 걸 그때 그걸 받으십시오.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화가 나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겠죠. 야, 목사들 설교 다 틀렸어.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볼게. 그리고 신학교 가면 그거 큰일 날 놈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쟁이나 분함이나 원통함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정하면 그건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결정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뭐라고요? 화가 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결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 이 본문에 보면 십자가는 로마인에게는 하지 않고 노예에게 내려지는 악독한 방식의 처형법인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고 40절에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여기에 있는 그 죄패나 죄명에 아무 관련이 없죠. 그는 뭐예요? 반역자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데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증오심으로 십자가형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그 증오심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았고 마음껏 조롱하고 있죠. 그러나 이 상황을 마태복음에서는 진정한 메시아의 직무가 무엇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증명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런 갈등을 한번 내려보는데, 메시아이면 힘과 능력으로 메시아임을 보여달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실제 보이는 힘과 능력으로 보여달라는 신앙적 요구와 기대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어떤 대상들,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 인간 정말 예수 좀 믿게 해주는데 해주세요. 그래서 저게 술을 먹을 때 술을 먹다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담배를 피우다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저 인간 저렇게 저 보지 못할 걸 보면은 이게 악한 감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안 보이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누나를 빼달라는 건 너무 심하고. 이해가 가요? 그게 다 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정말 힘든 일을 해요. 힘든 일을 하세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니까 집에 오니까 이게 쇳가루를 많이 마시고, 제가 이제 포항에 있을 때 쇳가루를 많이 마시니까 목이 컬컬해서, 집사님인데 막걸리를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쇳가루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교회 이제 중직이세요. 이 인간 교회 집사가 말이에요, 집에서 막걸리 마신다고 저 입으로 막걸리 못 마시게 해줘, 저 입으로 담배 못 피우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정말 오랫동안 중풍으로 한 몇 년을 누워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은 하셨죠. 저 입으로 담배, 술 못 마시게 됐지요. 그러나 그 짐을 그 아내가 평생 지고 갔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힘과 능력으로 보여달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대에게 전도하는 방식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하라고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건 안 하고 하나님의 센 능력으로, 이해가 가요? 센 능력으로 저 손모가지를 어떻게 해주세요. 뒤에는 더 안 붙이겠습니다. 정말 들으면 안 되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오늘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희생을 치르지 않고 영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을 치르지 않고 어찌 영혼을 구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환경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험들을 자기의 시험은 자기 때문에 받고 있대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였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해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 봐요,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쑥쑥 보이죠. 난 전에 그런 게 있는 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남들이 당신 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할 때 자존심만 상했어요. 그러니까 들은 적이 없다고. 제 말 알아들으세요? 나는 참 이렇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요. 사모님이 옳은 말을 참 많이 하세요. 맞아요. 맞는데도 일단은 기분부터 나빠요. 맞는 이야기인데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 옆에서 막 해보세요. 그럼 막 운전하기 싫다니까. 막 그런 얘기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인데 화가 나.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고마운데 이제 그만하시라고. 저는 좀 점잖아서 그러는데 이 보통 남자들은 잘 그렇게 안 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그렇게 했는데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그래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큼 해도 내가 알아듣는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옛날에는 셌죠. 지금은 좀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누군가가 그 말을 해주지만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듣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드러내시냐면 시험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쑥쑥 보이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고쳐가는 방법이 참 신비롭지 않아요? 오늘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는데, 처음 이 호주 땅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여기저기 많은 목사님들 가정이나 성도님들 가정을 다니면서 사모님이 기도 사역을 참 많이 했고, 참 많은, 오늘 아침에도 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가정을 한 3가정 정도를 완전히 이렇게 회복시켜 준 적이 있어요. 참 의외로 많이 문제가 많거든요.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도 그런 회복을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해서, 그리고 가정에 가서도 어떤 성도님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때 사역은 사모님이 기도로 많이 그 치유 사역을 많이 했는데, 저는 우리 사모님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더만, 내가 봐도 문제가 심각해요. 2사람 사이도 갈등도 보통 심한 게 아니고, 이건 진짜 그냥 그래요. 야, 이거 정말 심각하더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마지막 하나 남은 뿌리를 잡고 들어가시더구만요. 전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는 그게 없는 거로 여겨지는 것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작은 마지막 남은 하나의 어떤 기대, 그걸 하나님이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래도 그거 하나는 남아있는 거 상대방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 하나님이 그거 뿌리 하나 남은, 그 먼지같이 남은 하나를 99개 자란 것처럼 칭찬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포기를 했는데,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제가 요거 하나 남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듯한, 제 말 이해가 가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확 기대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기도를 하러 가잖아요? 그걸로 자기가 이겨낸 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용기가 백백해지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확 뒤집어 버리시더만. 전 진짜 하나님 앞에 울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잘못한 거 다, 이 사람 99가지 문제가 있고 한 가지 잘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로 99개를 먹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힘을 가지고 이제 남편이나 자녀나 이렇게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걸 하러 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완전 왼수같이 됐는데 이 사람이 바뀌어갖고 끌어안으러 오니까 상대방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이 엉엉 울고 속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회복하고 서로를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정말 손잡고 다니는. 저는 스트라스필드 가서 저희 아내하고 사실 다닐 때마다 손을 잡고 다니는데, 손을 잡고 다니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되시는 분이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애인이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애인 아니면 손잡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망가졌구나. 제가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 부부가 다니면서 손잡고 다니는 건 당연한데 그걸 손을 뚜렷이 쳐다볼 그럴 상황이 왔으니 이게 뭐냐 이거죠. 하셔야 돼요. 십자가 지는 방법으로 하시라고요. 거기서 뛰어내려오고 싶은 충동을
견디세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너 자존심 상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존심을 만회시켜라. 네가 누군지 당당하게 보여줘. 똑바로 말해. 이렇게 종용할 거예요. 그걸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견디시잖아요.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많은 부분을 마귀에게 내어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법을 바꾸세요.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가세요. 그런데요, 주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와서 무진장 위로하세요.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잘한다. 너도 나처럼 십자가 지기로 결심했구나. 너는 그 소리를 안 듣고 잘 견디는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고맙다.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예요. 윤채영 목사님인가? 그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 참 두 번 가셨더구만요. 들었는데 그 교도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서 그 무슬림 사람들이 억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다고 얘기 들었죠. 그런데 전 그 목사님 간증의 이야기 듣고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고맙다. 사실 그 말하면서 목사님 자신이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울컥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고맙. 그렇게 살 때 저도 여러분 아마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고맙다. 견뎌줘서 고맙다. 나와 같은 길을 걸어서 정말 동지 만났구나. 난 너를 믿을 수 있어. 아마 이 과정요,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내가 보여서 뭘 하겠다는 사람은 죽어도 이거 없어요. 그건 자기 위로지. 하나님 앞에 받는 위로가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때가 되었고 그럴 수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금요일날 무슨 숙제를 내더라도 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아유 목사님 저는 리포트가 잘못 하셔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값지게 만드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와 광야에서 다른 점을 확인하였던 것은 보세요.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능력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걸로 드러내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마치 살 것 같이 기도를 하지만 막상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좋은 조건을 주니까 더 죄를 만들고 있더라. 공감하세요? 환경이 좋아지면 예수 잘 믿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에서 이제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걸로 입고 살았지만 사실은 광야 생활이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애굽과 비교해 볼 때 정말 그들은 편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죄를 짓고 더 불평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현대 교회가 부흥이 안 되잖아요. 젊은 애들이 교회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옛날에 글자도 모르던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신앙이 좋았어요. 그때는 환경이 너무너무 적박했어요. 한 집에 한 대가족이 같이 살아요. 저희들도 정말 단칸방에 4남매 정말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았었어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걸어올 때 예배 시간 안 늦었다니까. 차
타고 오면서부터 예배 시간은 엄청 늦어졌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면 죄가 사라질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광야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광야를 길을 걷게 하면서 너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복된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죄밖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본성을, 환경을 바꾸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우리 본성을 바꾸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본성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에 전혀 다른 하나님이 가진 목적과 우리가 가진 목적이 달라서 하나님은 계속 이해시키고 있고 우리는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섰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이 이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한 것이 주요한 목적인데, 이 사람은 본성이 바뀌어야 한다. 바꿔놓기 위해서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보게 하고 견디시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껏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견디시죠. 이런 이해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십자가를 알고 난 후에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해가 가세요? 십자가를 알아야 성경이 말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드디어 알아듣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본성을 바꾸려고 하기. 그러니까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구함과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자꾸 기도에 대해서만 연구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틀리는 건 아닌데 기도만 연구하는 속뜻이 뭔가 이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주신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래서 구하러 가자. 그래서 매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죠. 뭘 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넓은 길, 사람들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성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지 환경을 바꾸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기에 주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성이 바꿔져야 되는 이유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살인은 상대를 무시하는 본성이 살인하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음행은 마음의 본능을 제어하지 못한 데서 음행이 나온다라고. 자, 그게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형제에게 라가라. 여러분, 형제에게 미련한 놈, 무식한 놈, 바보, 이런 얘기, 여러분, 이게 상대방에게 욕을 붙여갖고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 상대방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와서 이게 비가로 나오는 말들을, 나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제가 중국 가서 언어를 배우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이게 맨날 술 먹고 친구들인데 껄렁껄렁한 친구들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부터 배우는데, 난 지금도 중국의 욕이 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무슨 욕인지.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내가 그런 부류가 아니니까 내가 욕을 알 이유가 없고, 그래서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꼭 이렇게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친구들은 가서 욕부터 배우더라고. 여기도 와보니까 비로 되는 거 있잖아요. 말만 하면 앞에다 비하고 뭐 말하고 그걸 어쩌면 그렇게 많이 갖다 붙이는지. 언어의 한 20%는 B가 붙어요. F구나.
그렇네. 나는 왜 여러분들이 왜 반응이 이렇게 안 오나 했어요. 아, 그러네. 그렇게. 근데 말에 너무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살인이란 말이 끝에 뒤에 나오는데, 살인은 라가라는 말이 살인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음행했다. 무슨 말? 음행이 지금 이런 것들이 살인이라는 것은 표현된 죄고 간음도 표현된 죄인데 이미 그게 네 속에 있었다. 네 근성을 본성을 안 바꿔 놓으면 뭘 해도, 그러니까 본성은 안 바뀌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해서 환경만 바뀌어지고 나면 본성이 그대로 있는데 받은 복을 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자기 얼굴 내는 데 쓰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라가라고 남들에게 말하는 이 본성부터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 근본을 뽑아주세요. 뿌리를 뽑아주세요. 아마도 그 뿌리가 뽑아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언어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경건은 혀를 길들인다. 여러분, 그런데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야고보서가 그 말이잖아요. 내가 본성이 안 바뀌었는데 아무리 입을 여기서만 이렇게 바꾼다고 안 바뀌어진다는 거야. 언젠간 튀어나온다는 거야. 말 속에 수단을 써서, 수를 써서라도 말을 꽈서라도 나오지. 좋은 말을 써도 들어보면, 그 말을 이어보면 어떤 목적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미 살인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 의미를 바꾸려면 본성을 바꿔야 되겠죠. 이 말은 그 나무의 그 열매는 그 나무이기 때문이며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추악함, 야비함, 더러움을 마음껏 표현하도록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의 열매를 보지 않으면 체질, 곧 나무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열매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현지 자매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사울을 하나님 앞에 다윗 앞에 사울을 둔 이유가 뭐죠? 거울로 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자꾸 삶의 이런 열매들이 자꾸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자꾸 하나님 확인시켜 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체질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 신앙을 점검할 때 나무가 바뀌었는가 확인해야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결과론적으로 확인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바꿔 놓으려는 것, 지금 계속 바꿔지는 것, 이것은 죄인이었던 내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준 능력이라 이 말. 자기 부인을 계속 지속할 능력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왜? 주님은 여기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는 조롱에서 견디신 것은 모든 신앙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런 모양입니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속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얼마나 공감하고 아멘 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저희 교회는 아마 표어를 하라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표어를 했고, 왜냐하면 하도 설교 시간에 많이 말을 했으니까. 이거 모르면 저희 교회 교인도 아닐걸요. 누군가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옛사람의 죽음은 십자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살 수가 아니라 할 수예요.
할 수 있는 것이지, 떡으로 만드는 기적이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 중심에 절망과 갈등이 있어요. 시편은 그 승리의 기도가 아니라 갈등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내용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은 사실 승리했습니다라는 이야기보다 갈등과 고민의 이야기들이에요. 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의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식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냐면 죄와 의에 대한 구분이며, 내가 죄된 생활이 의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뭐죠? 내 속에 갈등이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성공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십자가를 붙들었느냐를 주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완벽한 자녀는 아니잖아. 여러분 자녀가 완벽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부터 말도 안 되죠. 자기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무슨 애들 보고 완벽하래? 그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가장 박수치고 싶고 상을 주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는 옳은 일이고 이게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아는데, 옳지 않는 것을 하기에는 자기가 더 좋고 편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걸 단호하게 거부하고 옳은 길을 하기 위해서 갈등을 한 흔적이 있다던가, 그럴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말 마음껏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싶지 않으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삶이 그거예요. 네가 옳고 그름을 알고 죄에서 돌아서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네가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값지고 보석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말씀이에요. 이게 119편 한번 설교 다 해드렸죠. 5절씩 해가지고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절씩 했죠. 그래서 그중 119편에서 가장 정점을 찍는 말씀이 뭐냐면 176편이에요. 119편 176절인데요. 내가 거기서 이렇게 정점을 찍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점을 찍는데,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으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는 이 말은, 시편 기자는 지금 현재 절벽 끝에서 울고 고민하고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절벽 끝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왜 절벽 끝이라고 생각하죠? 절벽 끝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절벽 끝이죠.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절벽 끝에서 울고 고민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승리도 하지 못했고 넉넉함도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으면, 죄도 그래요. 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 탓한다고. 남 탓하기에 가장 위로가 되는 대상이 누구냐? 목사님이야.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더 떳떳한 게 뭐가 있어요? 너 왜 그러냐? 목사님도 하던데요. 이러면 하나님 할 말이 없죠. 남 탓하지 말고. 그래서 119편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었는데, 바로 1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시편은 시작하고 있어요. 맞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시냇가에 나무를 맺어야 되는데 그 시냇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운행, 이런 거겠죠. 그거 없이 안 돼. 근데 그 나무가 시냇가에 붙어 있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시편의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에서 살던 방식과 성경에서 살라고 하는 방식이 달라.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이게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할걸요. 여러분들 애들한테도 화가 날 때가 돼요. 남들한테 왜 그렇게 악착같이 못하고 미련한 놈, 그러니까 미련해서 화가 나죠. 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화가 나죠. 좀 지혜로워야지. 신앙은 지키면서도 지혜로워야지. 이 미련한 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미련하게 탁 하고 나면 손해본 것 같아서 화가 나죠.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잠시 앉아있을 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주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는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생활이 되면 악착 같은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아. 죽고 주자. 얼마나 좋아요. 죽고 주자. 뭐가 죽어? 마음은 죽고 손은 주자. 좋죠? 엎드려 절받기. 자, 그래서 시편 119편은 말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결국 어디서 찾았다고? 절벽 끝에서 찾았다. 이게 119편의 이야기. 그 중간에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할 대로 다 해보고 끝에까지 가서 그때서야 만나게 해주죠. 왜? 그러면 그 중간에 주면 좋은데 중간에 줬었죠. 근데 몰랐죠. 왜? 내 방법이 앞섰으니까. 돌아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이 인생 돌아보세요. 중간에 하나님이 다 주셨었다니까. 왜 안 받았죠? 그때는 그거 들을 새가 없었죠. 내가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그게 들려? 내가 아까 차 타고 온 거하고 똑같은 거죠. 차 타고 지금 들려?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딱 그러면서 그래, 네가 나인데 한 방 쳤지? 다음에 너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쭉 들어요. 그래서 야, 내가 오늘 1대0으로 지지만 다음에는 내가 1대0으로 갚아줄게. 그러면서 꼭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흠이 딱 내가 받았던 흠이 딱 보일 때가 있어. 당신 나한테 그랬잖아. 아주 교육을 시켰었단 말이지, 옛날에. 그렇게 하면 자기도 할 말이 없잖아요. 참, 그래서 설교자는요, 항상 의리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까지 했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죠.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산다. 그러면서.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있어요. 왜 듣고도 왜 그렇게 살아? 그럼 뭐 듣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 저는 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차이일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빠져나갈 문을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절벽 끝에서 드디어 뭘 깨닫느냐면 이걸 깨닫는 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걸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들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삶도 본능에 붙들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니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고통의 부르짖음 외에는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각자의 싸움입니다. 성도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외치는 사람은 신앙의 싸움을 자기화하지 않고 안 내려온 예수님을 무능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믿어서 받은 보상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생긴 거, 이제는 남편을 보듬을 마음이 생긴 거, 그게 은혜라고. 아시겠습니까? 이 감격이 없으면 기독 신앙이 다
다른 보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권면들은 십자가들을 통과한 자들만 이 권면을 알아듣는데, 에베소서 5장, 그러니까 5장이니까 십자가를 다 설명하고 후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들 중에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말은 사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자녀로서라는 그 뒤에 말들은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 냄새나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본문은 생축으로 드리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금 우리에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내려오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의 희생은, 저들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왜 이 상황을 견디는지 저들은 몰라요. 모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자들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생축이에요. 상대방은 몰라도 내가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축으로 드리는 거라. 그래서 불신자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성도는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에서 서로 다른데,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증인으로 서 있는 자기를 알고 자기를 죽이며 사는 것. 어떻게 죽이는가? 나는 늘 주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을 알고 자신을 생축으로 드리면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생축으로 드리면 기쁨은 증폭되고 슬픔은 감소돼요. 실험해보라니까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쁨은 증폭이 돼요. 슬픔은 감소돼요.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면 기쁨은 줄어들고 슬픔은 증폭돼요. 반대가 된다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바로 본질적 변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저 오늘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를 좀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잠시 제게 주었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어요. 주십시오. 그러면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마음도 주고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넉넉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아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꺼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